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 목도했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뭐로 유명합니까? 두 가지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지혜.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뭐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석공들이 막 돌을 막 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일꾼한테.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표정이 다 제각각인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럭저럭 그냥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지 못해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또 솔로몬 왕이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똑같이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먹고 살려니 어떻게 해요? 목구멍에 풀칠을 하려니 돌이라도 짜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대답도 흡족하지 못했나 봐요. 또 지나가다가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일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막 그 텐션이 높아진 목소리로 이 일을 왜 하냐고요? 왕이시여 나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외쳤다 그러죠. 성전을 짓는 일은 정말 이렇게 귀하고 기쁜 일이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화집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그 다윗이 바라고 바랬던 그 성전을 정말 귀히 여겼던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을 봉헌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봉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이는 가시적인 그런 이 건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몸의 교회를 짓는 것, 예수의 몸을 교회로 짓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뭐예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나는 교회예요. 몰랐지? 나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예배로 기도로 모이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라도 아멘 하시면 기쁠 텐데. 여러분은 오늘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야?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수요일에 또 나가야 되는구나. 아니 교회 가는 날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수요일 날 저녁은 춥고 맨날 주일날 토요일 날 되면 그때부터 추워진다 그래.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도대체 수요일은 누가 만든 거야? 주일 하루도 괜찮은 걸 가지고 왜 수요일까지 굳이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짓는 심정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 심정으로 기쁘고 감사함이 넘침으로 오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어도 아멘 하셔요. 추운 날씨입니다. 겨울이니 당연한 겁니다. 왜 춥다고 그러세요? 겨울이 추운 거지 겨울이 안 추우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는 그 추위보다 주님을 향한 더 뜨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못 들고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몇 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뭐였어요? 나 잘난 대로 살고 있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몰려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누가 뭐래도 뭐가 됐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장막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장막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이 서 있어요. 장막에 뭐가 있었는데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불 기둥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낮에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나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됐어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모든 신앙의 중심이 뭐라고요?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막이 언제 떠나는가 그거를 바라봐야 됐다고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랴부랴 짐을 걷어가지고 쫓아가야 됐고, 성막이 머무르면 거기서 머물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삶이 뭐가 됐어요? 성막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올라간 그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그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17절 19절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 앞절 말씀에는 성막을 어떻게 세웠다라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는 이리 와서 여기다가 성막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일시를 가르쳐 주세요. 성막이 세운 날이 언제라고요?
첫째 달. 예. 여기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 이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1월 1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다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자,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삽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작심삼일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세운 그 계획,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그 감정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월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라는 그런 말씀들이 몇 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하루에 뭐를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했겠죠. 아, 이제부터는 내가 성전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 시대를 살 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처음에 뭐를 했냐면 종교 개혁을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첫째 달 첫째 해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2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잘못 역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를 모아가지고 너희는 이제부터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뭐가 돼야 돼요? 성전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이 될 때, 교회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다짐 또한 새로운 결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성막문에서부터 언약궤로 들어가면서 뭐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성막을 따라 사는 삶이 되자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성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약궤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로 나가는 삶.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궤로 나가자.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포장을 치고
다 같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성막을 세우고 모든 것이 온전히 서기까지 각각 단계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의 증거계부터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계 증거계부터 해놓고 휘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를 나와가지고 물두멍과 번제단을 만들고 주위를 장막을 쭉 친 다음에 그 위에 휘장을 달고 문을 달아가지고 성막문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발랐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모든 성물들이 다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이요.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각 그 단계대로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몇 절 말씀입니까? 19절 말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계.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장막문을 지나야 돼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과 촛대 분향단을 또 만나야 되고 또 그것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서 언약궤를 만나는데 그 언약궤도 뭐가 있었어요? 시은자가 있고 법궤가 있었어요. 그 모든 단계를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러면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 단계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성막문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성막문. 그래서 이 단계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있더라. 두 번째 단계는 들어가서 뭐를 만나요?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나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내 죄를 씻어내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모두 다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말씀의 거울에 서가지고 회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다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단계는 진설병의 단계입니다. 진설병은 뭡니까? 떡상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떡상.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자, 이 떡상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단계예요. 교제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눔으로 내 영적인 지식을 높여가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을 다져가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는 단계? 다져가는 단계가 있다. 네 번째는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은 꺼져야 돼요? 꺼지지 말아야 돼요? 절대 꺼지지 말아야 된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이 믿음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일으켜줘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누가 일으켜 주셔야 됩니까? 다섯 번째 단계는 분향단의 단계입니다. 분향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의 기도. 그래서 응답받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응답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득하게 되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이것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주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분향단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분향단에 계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지성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걷어야 돼요. 휘장을 걷어야 돼요. 휘장은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체험이 있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를 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새롭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일곱 번째 단계는 언약궤의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언약궤, 시은 자,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그 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는 단계. 그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무슨 일이든 책임져 주시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만 문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삶, 성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맨날 자랑해요. 우리가 이사를 했대. 이사를, 교회가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성도의 90%가 다 따라왔대요. 맨날 자랑해요. 진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속으로 어쩌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저 교회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 멀리 가 계신 분들 빨리 오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전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도 가까이 살아도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 계시고, 멀리 살아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더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사람,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성도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데, 그 영광으로 덮어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잘 살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잘 살게 되는 인생. 잘 살게 되는 인생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삶,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것이냐?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다. 영혼이 잘 돼요.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갖다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개업하는 집이나 이사가는 집에 뭘 갖다 다 그냥 액자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하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이 말씀 두 개 액자가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돈 잘 벌고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잘 된다, 온전하게 선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이다,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다, 말씀에 붙들린 삶이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다 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부어주세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시네. 어떤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아멘. 요즘 성도님들 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곤하고 공고한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급변하는 사회. 요즘 정말 너무너무 급변해요. 너무너무 급변해요. TV를 틀면 언제는 로봇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로봇가 짐을 날라요. 또 요즘은 로봇가 집에서 청소를 한대요. 이젠 사람이 대체될 때가 가까이 왔어요. 또 그만큼 문화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신의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믿질 못해요. 누구도 믿질 못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친 삶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막의 삶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무엇이냐,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새 힘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믿음의 힘은 파도를 막는 방파제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드나미스. 드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로 파생이 됐죠. 폭발력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힘이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믿음의 힘,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다음에 육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13절 다 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권세는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는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아시죠? 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말씀의 능력이 갑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권세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권세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능력이요. 그 능력이 세상으로 표출이 될 때 그것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은 듣는 이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또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에게 또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막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시작이 성막이 되길 바랍니다.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교회 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로 온전하게 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의 출발과 머무름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출발이, 우리의 삶의 출발과 머무름이 뭐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신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